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육상 경기와 권투 경기를 들어서 비유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승리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3년마다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 경기에는 마라톤, 달리는 마라톤, 권투, 레슬링, 마차 경주 이런 종류의 경기를 하면서 각 종목마다 승리한 자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우승자가 받는 면류관은 월계수 줄기나 소나무 잎으로 만든 것이나 또는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화관을 씌워줬던 겁니다. 잠깐 있을 시들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10개월 전부터 같이 합숙하며 기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고된 훈련과 음식을 가려 먹고 술을 끊고 이성과의 교제도 피해야 했습니다.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햇볕에 시들어 말라버릴 화관, 월계수를 머리에 쓰기 위하여 고된 극기 훈련을 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의 신앙이 되려면 며칠 있다가 말라질 면류관 얻기 위해서도 뛰는데 영원한 하늘에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이걸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의 경주를 하는 성도 여러분은 선수가 10개월 전에 들어가서 고된 훈련과 음식을 가려 먹고 술을 끊고 이성과의 접촉도 피하듯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려면 절제된 신앙을 먼저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철저한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를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이 길을 다투면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몸에 해로우면 안 먹어야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는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그는 명예도 권력도 부귀도 결혼도 인생의 즐거움을 다 포기했던 겁니다. 오직 그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과 때로는 핍박,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위험에 처해 있어도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는 상이 있기에,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기에 그는 좌절하지 않고 쉬지 않고 앞을 향하여 나갔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신앙생활이란 이 세상과 육체의 욕망과 그리고 악의 영과 싸우는 겁니다. 싸우려면 내가 절제를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과 싸우는 방법, 영적 싸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바로 교회의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자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 저 사람들은 천국 가는데 내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자기의 몸을 쳐서 늘 복종시키다, 절제했다 그 말이지요.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내려놨다 이거 말입니다. 자기를 내려놨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한 자기 절제,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게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마라톤 선수가 경기가 시작되면 아무리 험난한 코스가 주어졌다 해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결승점, 테이프를 끊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결승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결승점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저 천국이라고 하는 결승점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결승점을 향하여 달리는 우리들입니다. 시험시험 어렵다고 지친다고 달려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지요. 느긋하게 달려서도 안 됩니다.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다 해서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으면 치고 가든지 아니면 장애물을 뛰어넘고 가든지 우리는 결승점을 향하여 어떤 장애물이 앞을 향해 막아도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난에, 고난에, 핍박에 언덕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오르기 어려운 언덕이 있다 해도 결승점이 있기에 그곳을 가야만이 끝나기에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농부가 소를 가지고 쟁기를 딱 대면서 앞에 밭을 일굽니다. 일굴 때 농부가 어떻게 하지요? 반드시 소를 물고 이랴 옆으로 어랴 이랴 땡기고 어랴 그래서 반드시 소를 몰고 가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소를 끌고 하면서 이랴 이렇게 하면 밭이 어떻게 되지요? 반드시 갈리지 않고 이리 삐뚤 저리 삐뚤거리며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결승점 그곳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세 저 예수만을 위해 딱 나가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가면서 다 볼 거 보면서 가면 어떻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롯에게 말합니다. 빨리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피하라. 아이성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그 성으로 갈 때 너는 절대로 네 뒤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증상이 보여도 너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가라. 롯의 가족이 앞을 향하여 갑니다. 가는데 이 롯의 아내 가다가 딱 소리가 아이고 내 목걸이 아니면 아이고 내 지갑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뒤를 딱 돌아본 순간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는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어떤 성도 보면 결승점을 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결승점을 잃어버리면, 결승점의 목표를 정하지 아니하면 마치 배가 바다에서 갈 길을 몰라 표류하는 것 같이 떠당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가야 할 저 천국, 가야 할 주님의 영광의 길이 있잖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푯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의 그 푯대를 향하여 그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다 함께 읽어볼래요? 시작.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긴 하는데 결승점을 모르는 거예요. 달려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언제까지 헤매고 다닐 거야? 결승점 목표를 향하여 쫙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공격할 때 정확하게 딱
얼굴이나 아니면 이렇게 잽을 날려야지. 아무리 허공을 치듯이 맨날 이러면 얻어맞기만 하잖아요. 어떻게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두를 수 있단 말입니까? 다름질하기를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열심히 달리기는 하는데 목적 없이 달리고,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보고 정확하게 타격을 탁 가격해야 되는데 자꾸 허공을 칠 것 같이 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경기하는 자의 자세가 되겠습니까? 저는 권투를 보면서 느낍니다. 권투 선수는 말입니다,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두르기 위하여 상대방을 때리기도 하지만 무수히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맞습니다. 제가 봐도 비참하게 맞는 선수가 있어요.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눈자 위 여기에 시퍼렇게 멍들고 코피 터지고 입에서 피가 나오고 비틀비틀 그러면서도 싸우는 거예요. 어떤 땐 참 불쌍하지요. 링에서 쓰러질 것만 같은데도 또 다음 회전이 오면 또 나가서 싸웁니다. 왜요? 최후의 일격, 딱 얻어맞다가도 한번 딱 때릴 때의 그 일격. 그래서 홍수환 씨가 한참 얻어맞다가 어떻게 그냥 딱 한 방 갈긴 게 상대방에 KO 돼갖고, 엄마 나 벨트 먹어, 챔피언 땄어, 벨트 먹었어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수히 우리 앞에 어려운 공경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최후의 일격, 주님이 주시는 힘, 신앙생활의 신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예비한 저 천국, 주님이 허락한 영광의 자리, 그 자리를 향하여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나아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권투 선수 보면 그 매니저가 있다가 너무 맞으면 수건을 갖다가 니 위에 탁 던지지요. 흰 수건. 그건 포기잖아요. 근데 왜 포기하지? 왜 포기하지? 네? (1945년 8월 6일, 9일) 두 번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우쭐대던 일본 쑥대밭이 됐지요. 6일과 9일 두 번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일본은 15일, 6일 뒤에 9일, 6일, 15일, 6일 뒤에 정식적으로 전 세계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해방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에 힘이 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괴로워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폭탄 한 방,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 역사,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천국을 향해 다름질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달리고 계십니까?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두르게 하여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권투 선수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견인불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주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며 나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최후의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고 내 앞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신앙의 방해가 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가는 승리의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그 말 여러분 달리다라고 하는 이 다름질 달리다라고 하는 이 말, 이 헬라어에 해당하는 이 말은 트레코입니다. 트레코. 그 뜻이 뭐예요? 돌진하다, 힘써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돌진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중단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약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앞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걸 다 끊어버리고 힘써서 천국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해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이 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아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무거운 배낭을 메고 뛰는 거 봤습니까? 달리기 선수는 다 벗어던져요. 그리고 뭐만 입어요? 추링, 짧은 추링만 있죠. 여기가 그죠? 반스가 아닙니다. 추링을 입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가볍게. 그죠? 배낭을 메고 무거운 짐을 메고 달리는 선수 봤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야 될까 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신앙의 장애물이고 신앙의 무거운 짐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고 간다고 해서 내 인생 풀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야만이 되는데 내가 뭘 하겠다고 잔뜩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하니까 달리기가 어렵잖아요. 힘이 들잖아요. 지치잖아요.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결승점 그 자리를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바로 1절부터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기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놀고 싶은 것 다 놀고 언제 뛸 것입니까? 운동 경기자는 내 몸에 해로운 것 아무리 옆 사람이 보내도 먹지 않는 겁니다. 피할 걸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서, 그래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뭔 줄 압니까? 바로 절제입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여기 절제하다, 따라합시다. 절제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앵크라투오마입니다. 앵크라투오마이. 이 뜻은 예수님 안에서 자제한다, 예수님 안에서 삼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제하십시오. 가족도 내 자녀도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전 수원소 목회할 때 우리 성도님이 은혜 받아갖고 저 경기도 하남에서 사는데 아들 둘, 며느리, 그리고 가족이, 그러니까 지금 5명이 9시에 예배 드리고 갔어요. 하는 말, 목사님이 정말 말씀한 대로 저희 가정이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주시는 유튜브 말씀을 제가 들어가면서 매일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꼭 저기서 만나?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야. 한눈 파는 자에게 승리의 영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데 달리면서 다 보고 달리는 거예요. 어떤 마라톤 선수는 가다가 자꾸 뒤돌아보더니 넘어져갖고 1등 나더니 3등 나서 왜 자꾸 뒤돌아보냐고. 내 달 길만 가면 되지. 응? 뒤돌아서서 안 됩니다. 우리는 결승점, 도달해야 될 곳이 있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힘들어도 힘껏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경주자들도 썩을 면류관, 곧 사라져 버릴 월계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하물며 하늘의 상, 하나님이 주는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리는 성도가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 물질의 욕심에 매여 명예에 매여 권력에 매여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가야 될 목표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썩을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게 달려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저희 고향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운동회를 했어요. 운동회를 하면 각 마을에서 선수가 뽑아서 그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또 씨름도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동네는 장곤이라는 마을에서 제가 자랐기에 장곤이 대표로 1년 후배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운동장을 10바퀴 돌아야 돼. 10바퀴 돌아야 테이프를 딱 긁는데 한 5바퀴쯤은 1등 나더라고. 그러더니 9바퀴 되기 전에 8바퀴 될 때 이렇게 딱 돌아야 되는데 돌다가 가운데로 딱 찔려와갖고 딱 1등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칙이죠. 뭐야 이거? 돌다 만 거 아니야?
그죠? 그 참 어이가 없는 거지요. 몇 해 전 마라톤 선수가 1등 났어요. 그런데 곳곳마다 도장을 찍어주는 게 있는데 1등 나서 딱 보니까 도장 찍은 데가 2군데가 빠진 거예요. 그 왜 빠졌냐 하고 이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자동차를 타고 달린 거예요. 놈들은 막 뛰는데 자기는 자동차 타고 쭉 간 거예요. 어? 그 1등 반칙이요, 반칙. 1등 났다 해도 반칙. 반칙이 없는 자기 코스를 달려야 되는데 반칙.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경기에서 규칙이 어딘 줄 아세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 다 반칙입니다. 주일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 반칙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주여 주여 부르고 아버지 아버지 아무리 찾아도 그건 신앙의 반칙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이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끊지 못하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쾌락을 쫓는다면 그건 반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반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반칙을 않기 위해서 반칙.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반칙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에서 어제 뉴스죠. 프랑스에서 중학교 선생이 강의하기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할 건데 제 말에 제 강의에 듣기 싫거나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은 공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가도 좋습니다. 하고 이슬람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슬람 학생 하나가 자기가 믿는 알라신 마호멧을 모욕했다고 해서 그 선생님을 무참히 살해했지요. 그래서 프랑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저질적인 이슬람과 전쟁이다. 여러분, 사이비 이슬람 종교 가진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이슬람 종교를 모욕했다고 자기들의 그 방해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신념을 가지고 사는데, 주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반칙하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신앙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각자의 지위와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의 지위대로, 그의 위치대로 부득불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의사는
내가 하기 싫어도 부득불 병자들을 돌보고 치료해야 합니다. 의사가 병자를 보고 치료하지 않으면 의사 법에 걸립니다. 변호사는 부득불 억울한 자를 대신하여 변호해야 되는 게 변호사의 지위입니다. 위치입니다. 교사는 부득불 가르치기 싫어도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고요? 어려울수록, 힘들 때일수록, 어두울 때일수록 내가 믿는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먼저 받은,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먼저 받았으니 지금 현재 저들에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싫다고 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제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안 믿는 분입니다. 왜 꼭 이런 시기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지 모른다고,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한 어려운 현실이 닥쳐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에게 순교의 길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도 가야 할 저 목표 지점이 있기에, 주님이 주는 영광의 자리가 있기에 우리는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 하잘 것 없는 거라고, 하잡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평강과 보호 속에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문제가 있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에 걸린 자 치유가 되고, 경제적인 공경에 처한 자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내가 먼저 받았으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일수록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거든, 병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제 머지않아 백신이 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코로나 걸렸을 때 24시간 만에 백신 주사 맞고 건강이 회복됐지요. 건강이 회복됐잖아요. 백신 옵니다. 백신 올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신앙 어떻게 지켜왔느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저는 이럴 때일수록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더 자신 있게 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려면 충성, 헌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어느 주인이 먼 타국으로 잠깐 출장 갈 때 자기 집에 있는 세종을 불러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달란트, 여러분 작은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5억, 3억, 1억을 맡기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먼 타국에서 갔다가 돌아와 세종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맡기고 간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나 갖고 와 봐라.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겨 총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놉니다. 저는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줍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를 남겨 도합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잘했다 신실한 내 종아.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얼만큼 지금 남기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신실한 내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충성, 헌신, 봉사에 끈을 놓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3대 공식. 믿어야 구원받고, 기도해야 응답받고, 충성해야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경주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특별히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기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이 사랑을 받은 너희는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반칙입니다. 나만 아는 것, 이기적인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계명이 첫째가 뭔 줄 압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요즘 나만 아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저 꼬린 지점, 테이프 끌어야 될 그 자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미스미안 경기를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를,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승리의 목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경기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준행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도에 하차하면 아니 됩니다. 달리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기권입니다. 권투 선수가 운동하다가 얻어맞기 싫다고 포기하면 기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어떤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힘써 달려가 주님이 주시는 상,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그 면류관을 꼭 쟁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운동선수가 받을 면류관이 있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달려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주님이 주는 상이 있고 주의 영광의 길이 있기에 쉬지 말고 달려가고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목표를 정하게 하셔서 내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은 주의 영광의 길이요, 내가 가는 길은 주님이 예비한 그 자리가 있다는 걸 알고 열심히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권투 선수가 시합하다가 얻어맞아 정말 많은 매를 맞아도 면류관이 있기에 벨트를 차야 되기에 싸운 것처럼 성도들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 다시 전진해 나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지구력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셔서 꼭 이 신앙의 경주에 모두가 다 신앙의 승리의 면류관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